오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좀 특이한 제목이죠. 예수님의 제자 사역 하고 나서 뭐예요? 제목이 시작.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 마음 안다 이렇게 했습니다. 희한한 제목을 제가 이제 좀 정해 보았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 이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레위라고 적혀 있죠. 레위.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레위는 유대식 이름이고 마태는 이제 헬라식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12제자 해서 그 중에 마태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리고 마태복음의 저자죠. 그 사람을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성경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 예수님의 제자 사역,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사역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지금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또 한 번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5장을 지금 큰 시리즈 주제로 제가 예수님의 제자 삼는 그죠? 사역으로 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 사역,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그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였어요? 우리는 이제 제자가 된다, 제자를 삼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개념은 제자된 도리죠. 제자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죠?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안에서도 스승과 제자가 있잖아요. 그 스승과 제자가 있듯이 제자는 늘 어떻게 하냐면 스승님에게 내가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제자된 도리를 잘 하려고 노력을 참 많이 하는 게 진짜 좋은 제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제자 삼는 사역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뭐에 자꾸만 초점이 있냐면 어떤 제자가 될 것인가죠. 그래서 제자는 모든 걸 버리고 따라갈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열심히 주님을 그렇게 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많이 맞춰요. 저는 이것이 이제 잘못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를 삼는 이 현장 가운데 오늘 이 5장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 사역에 대한 시리즈를 쭉 보면서 제자 삼는데 가장 중요한 제일 첫 번째 전제돼야 될 키포인트가 뭐죠? 네, 구원. 그죠? 죄사함, 구원,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죠. 그거를 여러 말로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지금. 네, 그 죄사함, 택함, 구원. 역시 우리 포에마 성도들 잘하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거죠. 내가 제자된 도리를 다했기 때문에 제자가 될 자격을 얻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했지만 그 믿음을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들이 준비해서 연습해서 열심히 학습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예요. 부르심의 은혜예요. 오늘 우리가 부르신 곳에서 예배 안에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우리 전교인 찬양할 때도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어부, 나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찾아오셨다고 고백했잖아요. 그 포인트예요. 그죠? 그게 제자 삼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다. 부르심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과 함께 그 모든 이 앞에 우리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장면, 그다음에 나병 환자, 중풍병자, 이 치유되는 사건을 지금 예수님 제자 사역에서 3번 정도 했잖아요. 이제 4번째 우리가 보는데 그런 은혜 가운데 치료해 주시는 것이 이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아까 죄 사함이죠. 그죠? 치유. 그죠? 아니스테미. 거기에 관련된 단어인데 그 RPM이죠. 아니스테미가 아니고 이제 나도 막 헷갈린다. 그죠? 예, 그 어떤 치유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오늘은 뭐가 좀 또 추가가 될까? 그 어떤 맥락의 이야기도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 본문 말씀 사건을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또 하나를 더 던져 주시죠. 그걸 오늘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는 발견돼야 될 게 문맥상의 흐름 가운데 있으니까 부르심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어떤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지 또 뭐가 제자 삼는 사역에서 하나님이 전적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는지를 오늘 이야기를 한번 통해서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에요. 27절부터 28절까지 우리 먼저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이 말씀 여기 2절 정도 말씀을 보았는데 제자를 찾고 제자를 삼을 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패턴이죠. 주님께서 보시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고 따랐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아주 전형적인 지금 모습이 또 전형적인 이야기가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먼저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이 레위는 다른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자기를 지칭해요. 자기 이름을. 근데 이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레위는 이제 유대식 이름이고 이제 마태는 로마식 헬라식 이름이에요. 근데 되게 역설적이에요. 그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성경이죠. 근데 자기가 자기 그걸 쓸 때 유대식 이름을 쓰지 않고 로마식 헬라식 이름을 표현을 해요. 아마도 자기 자신이 변화된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이방인을 대상으로 쓴 마가와 누가는 레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마가와 누가는 복음의 어떤 중심적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서 복음에 대한 변화, 왜냐하면 이제 그 헬라인들에게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복음적 능력, 그 변화가 엄청납니다. 이걸 강조하는 게 이제 마가와 누가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유대식 이름을 표현한 거예요. 오히려 유대식 이름을 표현해서 그 변화에 대한 강도가 그 변화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더 많이 던지는 것이죠. 자, 어찌됐든 이제 그렇게 레위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입니다. 자, 이제 이 세리에 대해서는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제 로마의 어떤 식민지가 되어져서 세금을 이제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일제 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이 로마 사람이 아닌 그 본토 민족인 사람을 이제 로마 사람들이 이제 뽑는 거예요. 약간 이제 반민족적인 사람들을 그저 뽑아서 그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는 이전에 다 알고 지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토 사람들은 이 세리가 싫겠어요, 좋겠어요? 매우 싫죠, 밉죠. 거기다가 그 당시의 세리들은요, 그 로마가 뭐 그것을 기준을 정하지 않아요. 로마에 내야 될 금액 외에도 징수를 해도 별 말을 하지 않는, 해도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딱 적법한 어떤 그 금액 안에서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과잉 징수를 했겠죠. 그래서 세리들은 다 대부분 어떻게 했어요? 다 잘 살았어요. 부자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 민족들이 보기에는 저 반민족적인 사람들, 저 죄인 중에 죄인들이다라는 거죠. 나쁜 사람들인 거죠. 우리 일제시대 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어쨌든 부패한 사람들이 많은, 부패하도록 그렇게 삶이 이제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이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 율법적으로 굉장히 모든 것을 위반한 범죄자로 또 그 유대인들이 또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보였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죠. 근데 그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자를 지금 예수님이 어떻게 한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전적인 은혜의 첫 번째 포인트인 거죠. 그가 세관에서 나와서 회개했기 때문에 부르시고 그와 함께 대화하신 것이 아니라 세관에 앉아 있는 그것을 보고 그가 여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적 신앙적 관점입니다. 우리는요, 너무 완성된 종교인에 대한 모델이 너무 강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지도 않으면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로 가득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종교적 틀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죄인들, 정말 연약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을 오히려 공동체 안으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부르시는 그 장면에서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우리가 27절, 28절 보면서 굉장히 사람들 많이 은혜 받잖아요. 그럼 목사님들은 이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순종을 위해서 강조할 수 있는 말씀이죠. 보고 따르라 하니까 막 모든 것을,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라.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가요? 저는 오히려 이거를 그때 당시 돌아가면 굉장히 비상식적인, 이건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세관에 앉아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
미쳤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가 뭔데?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는 자체는요, 그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거는 전적인 디나미스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 삼는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부르심의 능력이 있다. 우리가 제자로 어떻게 완성되는가 보다 더 앞서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런 부족한 우리들, 영육으로 치면 굉장히 병들어 있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를 지금 불러주셨고, 그런 나를 여기서 지금 마이크 잡아서 여러분들에게 잘난 듯 이야기하고 있고, 얼마나 부족한데, 그죠? 그걸 아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 다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서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이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를 또 한번 찾아볼 거예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여기서 우리 종교적으로 가장 관심 가져지는 단어가 뭐예요? 버리고죠. 잘하셨어요. 버리고. 와, 모든 것을 버리고, 그죠? 이 버리다라는 단어의 이 누가는요, 또 하나의 의미를 또 다른 성경과 대조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제자들도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죠. 모든 어떻게 해요? 그들이 그 그물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20절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장 18절에도 그렇게 다 버려두고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버려두고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단어예요. 헬라어 단어인데 뭘까요? 이거는 뭐 달란트를 한 5달란트 이상 줘야 되지 않을까? 다 나온다. 미시오 뭐라고? 너 아주 잘한다. 굉장히 그렇게 막 다 던지는 그런 시도 내고 또 계속해봐. 너 거의 그리스인인데 레인이 이거 좀 주세요. 지금 아주 자신 있게 막 던지는 이 모습 너무 좋아요. 네네. 왜냐면 이거는 누구도 맞출 수 없어 사실은. 근데 가장 최근에 본 헬라어예요. 맞았어요. 아피엠이에요. 5달란트 주십시오. 그리고 아피엠이에요. 아피엠이. 그 죄사함. 우리가 지난주 봤던 죄사함 있죠? 거기 그 의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함의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버려두고 쫓아가고 죄 용서해주고 이런 모든 의미가 다 담겨져 있는데, 마태복음 4장 20절 그물을 제자들이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이 버려두고의 단어를 아피에미를 사용해요. 다른 복음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내가 버렸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게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 버릴 수 있는 은혜가 들어간 거예요. 죄사함이 그거잖아요. 내가 나의 의지로 나의 어떤 능력으로 죄사할 수 없죠. 전적인 십자가 은혜라고 우리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버려두고도 같은 의미예요. 버려두고도 같은 동적인 어떤 의미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버려두고는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해야 될, 내가 버려야 될 뭔가, 내 재산을 버리고 내 시간을 버리고 내 달란트를 주님 앞에 다 바쳐서 마치 이단처럼 막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이 버려두고는 아피엠이에요. 이 성경적 연결점 우리가 이걸 잘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는 오늘 이 28절에서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의 이 버리고를 아피에미를 사용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이게 성경에 담겨져 있는 누가의 깊이예요. 사실은 같은 지금 뉘앙스잖아요. 번역 성경으로 보면 같은 정도가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쫓아갔기 때문에 우리 한글 성경으로 버리고 버려두고는 똑같은 거죠. 분위기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버리고의 헬라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완전 다른 단어죠. 자, 카탈레이포라는 단어예요. 카탈레이포. 완전히 달라요. 자, 여기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버려두다죠. 버려두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헬라어에서. 근데 여기에 지금 숨겨져 있는 의미가 뭐냐면 leave가 있어요. 뒤에 남기다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비성경적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마냥 버려야 돼. 우리는 늘. 하나님,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가 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버려두고 헌신. 그래서 그걸 헌신, 순종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는 지금요, 아피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아피엠이 이미 했어요. 죄사함 중풍병 그 이야기를 통해서 소개했죠.
죄사함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했어요. 그럼 헬라 문화권에 있는 성도들은 이걸 성경을 보면서 연결이 아마 됐을 거예요. 아, 죄사함, 아피엠이 맞아. 근데 레위를 부르는 장면에서 그가 뭔가를 버렸다라는 단어에 카탈레이포를 쓰네. 이게 이제 오는 거죠. 우리는 원어를 보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발견할 수 없는 그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의미를 제가 억지로 해석하는 게 아닌 이유가 뭐냐면 그 다음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본문에 이게 따라와요. 2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자, 이게 카탈레이포가 됐다는 증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제자 삼는 사역의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이 부분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버린다라는 의미, 카탈레이포적인 어떤 관점은 무엇이냐면 리브 비하인드죠. 리브 비하인드는 떠나고 버리는 건 맞지만 우리는 떠나고 버린다면 인간의 어떤 개념은 늘 우리는 극단적이에요. 균형이 없는 게 죄인들의 습성이고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은혜가 임하고 신앙이 임하면 균형이 밸런스가 잡혀져요. 이게 성경의 어떤 사람들이 느끼는, 성경적 사람들이 느끼는 변화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이 밸런스입니다. 이 균형이 맞춰지는 거죠. 칭의와 성화의 균형이 있어야 구원이 임하는 거죠. 근데 칭의에 치중하고 성화에 치중하니까 뭐예요?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카탈레이포를 누가가 사용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레위가 지금 재산이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럼 버리면 뭘 다 버려야 돼 지금? 재산을 다 버려요. 그러면 29절에서 큰 잔치를 버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근데 큰 잔치를 예수님과 함께 했어요. 이게 이제 카탈레이포예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버려라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딱 정형화된 어떤 답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오히려 그 재산을 가지고 뭐 하라는 거예요? 또 다른 세리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카탈레이포 정신이에요. 이게 우리가 포에마교에서 늘 강조하는 일상의 예배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기서 다 자꾸 쏟지 말고 교회 와서 뭘 자꾸만 막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여기에 다 쏟아붓지 말고, 그래서 그걸 버렸다라고, 헌신했다고, 봉사했다라고 자꾸만 자랑하지 말고 차라리 그 에너지를, 주님께 주신 복음의 능력의 에너지를 가지고 어디 가서 쓰라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 쓰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쓰라는 거예요. 이게 카탈레이포 정신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서 또 나오냐면 하나 또 예를 들어서 연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못하였느냐? 이제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얘기해 주시는 거죠. 여기 카탈레이포가 어떤 단어일까요? 아유, 잘한다 진짜. 너무 잘한다. 짠 줄 알겠다 누가 보면. 그죠? 카탈레이포는 떠나서예요. 자, 그럼 부모님을 떠나는 거 맞죠? 결혼하고 떠나는 거. 그러면 떠나다라는 우리 성경적 개념으로 만약에 아피에미로 가버리면 부모를 완전히 그냥 연 끊으라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부모는 자식에 간섭하지 말고, 간섭은 부모를 더 이상, 자녀는 부모를 더 이상 그렇게 뭐 막 봉양 안 해도 되고 사랑 안 해도 되고, 나 이제 키웠으니 이제 내 알아서 할게, 이게 아니에요. 이게 카탈레이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가치. 부모와 함께 있었던 자녀들의 생각했던 그 가정적 가치가 자녀가 결혼하면 그거를 바라보는, 세상적 바라보는 눈과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카탈레이포는요, 무작정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 환경을 다 그냥 극단적으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거를 우선순위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우선순위 많이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게 바뀌는 거예요. 내가 쫓아갔던 가치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니까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금 어떻게 사용했어요? 선하게 사용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내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경험, 가지고 있는 재력을 거기에 쓰는 거죠. 가치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아피에미의 어떤 버려두고가 예수님의 제자들 처음 부르실 때 자주 사용된 건 뭐냐면 그것이 은혜다라는 걸 먼저 말씀해 주신 거고, 누가는 지금 덧붙여서 아무래도 그 굉장히 학적인 사람이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균형을 잡는 지금 성경을 쓰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럼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모든 소유를 버리고 뭘 없애고 잘라내고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라 하시면 내 일상에서 또 다른 제자를 삼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 일들을, 그 에너지들을 사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29절이 따라온 거예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다 버리고 다 없애고 했으면 큰 잔치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서 지금 그 기쁨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세리가 착복한 제사는 부당하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 안 하신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부당한 것을 사용하시진 않아요. 근데 어떨 때는 불의한 것도 하나님은 의롭다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 몰라요. 왜 하나님은 그러시죠? 하나님의 깊은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없는 거죠. 오히려 이 제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초대 교회까지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식탁 교제, 성만찬, 그죠? 이 모든 역사적으로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탁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밥 먹는다고 했을 때 불편한 사람하고 밥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요 하는 사람은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죠? 안 먹고 싶죠? 내가 정말 편하고 사랑하고 친한 사람하고 밥 먹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의 어떤 마음이 통하면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식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게 이제 초대교회로 연결이 되어지고 이 문제 때문에 종교적인 어떤 부딪힘들이 사도행전에서도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 충만했지만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는 난 밥은 같이 못 먹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 된 거예요. 그도 성화의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괜찮다는 걸 네가 왜 속되다 하느냐? 가서 먹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먹는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잘 먹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제가 살이 찌는 것도 성경적인 거예요. 잘 먹으라 하니까 먹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에 한두 달 우리 교회를 보면서 되게 마음이 좋았던 거, 기뻤던 게 뭐냐면 좀 다양하게 밥을 먹더라고. 어린이들 빼고. 어린이들은 괜찮아. 어린이들은 너희는 그렇게 해도 돼. 아직은. 나중에 해 그거는. 근데 어른들이 조금씩 다양한 사람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을 보면서 서로 이제 조금씩 마음을 열어놓고 통하고 이게 어떤 사랑의 마음들이 생겨나는 하나의 증거로 봤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뭐 먹으러 가죠?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잖아요. 맛있는 거 가서 그렇게 서로 교제하면서 맛있는 식사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보시게 되면 여기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죠. 함께 앉아 있다. 이건 우리 이제 한국적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의 밥 먹는 문화는요. 얼마나 편하게 먹냐면 그림이 있나요? 근데 오히려 소화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일단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렇게 밥을 먹고 있죠. 우리 지금도 이렇게 먹어요. 이게 이제 가장 식탁에 대한 어떤 접근성, 식탁 문화에 대한 접근성이 우리랑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편한 자세에서 함께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거고 자유로운 거고 기쁜 거예요. 그렇게까지도 안 해도 돼. 그래서 나는 더 소화 잘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나중에 부활주일 전에 금요일 날 만찬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마 아니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나중에 다 옷을 다 이렇게 좀 입고 와가지고 성극 하듯이 딱 해가지고 그래갖고 비빔밥 먹자 우리. 한식으로 식사는 손으로 먹으면 안 돼. 이게 이제 식탁에 대한 어떤 문화들을 이야기해 주는 건데 성경적으로도 가장 이제 가깝고 경계심이 없고 그죠? 그런 어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편하게 밥 먹는 거를 아마 그 당시의 문화적인 이미지로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 요번 우리 포엠하교의 성찬은 우리 교회가 주신 성경적 관점을 따라서 철학을 따라서 그 정신을 확실하게 살리되 우리 안에서 그것이 기뻐함으로 자유함으로 감사함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종교적 어떤 예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를 어떻게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그 감사와 사랑을 어떻게 옆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그게 균형이에요. 균형. 수직적 하나님과의 관계와 수평적 성도 간의 아름다운 관계로 이어져야 돼요. 이 균형이 극단적으로 되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종교화로 흘러가게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리와 제인우가 함께 앉아있는 이게 카타케이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카타케이마이 여기는 안 했어요. 이게 합성어예요. 이제 케이마이가 뭐냐면 누워있다는 거예요. 누워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단어예요. 우리는 이제 번역 성경으로 아마 이제 성경을 보는 옛날에 이제 우리 어른들은 성경 번역됐을 때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누워서 먹는지라 이러면 조금 기분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볼 때는. 그래서 앉아서 먹는지를 했지만 원어적인 또 그 당시 사회적인 문화는 그렇게 다 누워서 편안하게 얼마나 많은 자유를 누렸을까. 그 세리로서 그 엄청 눌려있던 죄의 속박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관심 가져주셨고 메시아였던 구원자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사랑의 메시지를 줬다라는 거. 오늘 우리가 윤빈 청년이 기도했던 것처럼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함께 막 먹고 누워서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자유로운 장면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가 진짜 나중에 궁극적으로 다 누워서 예배하는, 누워서 식사할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진짜 자유로운 교회가 된다. 자, 그거는 그냥 농담을 한 얘기고 되게 좋아한다 너.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의미로 첫 번째 27절부터 29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죠? 그 은혜가 임했고 그 은혜가 이제 하나님께서는 버리라고 했을 때는 완전히 끊으라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은사들을, 우리가 가진 실력들을, 달란트들을, 또 여러분 가진 재정을, 시간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한번 봤으면 좋겠고,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30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이게 이제 종교인들이 반응이 바로 나오죠. 왜 그들과 편하게 먹고 마시느냐라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처음에는 옛날 이제 중풍병자 있을 때 약간 생각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더 들이대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께 더욱더 도전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이러한 비방과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사람으로서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원어처럼 카탈레이포, 완전한 가치가 바뀌어지고 가치가 바뀐 사람답게 말하고 살아가다 보면요, 세상은 여러분 우리를 비방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어떤 방해처럼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한 거죠.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몰라요.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은 전혀 모릅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우리들과 식사하지 않고 왜 저런 죄인들과 먹는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들과 식사를 하지? 이게 종교주의에 나타나는 이 폐쇄성이에요. 이 어떤 배타주의가 나타나는 거죠. 사실은 자기들이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세리들은 병에 걸렸다가 치료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들은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이 얼마나 중한 병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무감각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5장에 나왔던 어떤 병과 연결되는 거죠 지금? 왜 이렇게 잘해? 우리 어린이들 정말 놀랍다. 나병이죠. 떨어져 나가는데 아픔을 못 느껴요. 이게 떨어져 나가면 아야 해야지 어떻게 돼요? 치료가 이루어지죠. 세리들은 적어도 아야 하고 있었다고. 아프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지? 여러분,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라고 늘 배우는 거죠. 네가 왜 세리처럼 살아? 그 잘못됐으면 바꿔야지. 우리의 어떤 능력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어떻게 저런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함께 하시고 식사 교제를 하냐는 거죠. 무감각해요. 자기들이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는데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1절 32절 마지막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제목과 연결되는 거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가, 레위가 뭐 한 거예요? 큰 잔치를 베푼 거죠. 이게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됐잖아요. 예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근엄한 척,
매일 삼시 그냥 기도하고 율법 많이 알아요. 지식적으로 말씀을 많이 아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들은 건강하다라고 아픈데 그 죄사함에 대한 진짜 메시아적인 그런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근데 그 관심 없는 것을 자신들 건강한 줄 알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건강한 자에게는 쓸데가 없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32절에 그 건강한 자는 어떤 자예요? 32절 보세요. 의인이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반어법적인 표현이에요. 그들을 지금 공격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너희가 지금 건강하다라고 착각하고 있고 너희가 지금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으니 내가 뭐가 필요하겠어? 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병든 자가 누구예요? 병든 자는 32절에 뭐랑 연결돼요? 죄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늘 넘어지니까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제자 삼는 사역에서 제자는 어떤 완성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표준 모델 이런 게 아니에요. 완성품이 아니에요. 완성품은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단 한 사람도 완성되고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우린 다 병든 자예요. 다 죄인인 거예요. 이걸 인정할 때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RPM의 예수님의 죄사함이 들어오고 에게이로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일으켜 세우실 때 이제 뭐예요? 진짜 내 모든 가치가 변화되어지는 카탈 레이포의 은혜가 임해서 일상에서 진짜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종교 지도자들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좀 관심이 없죠. 스스로 건강하대요. 교회가 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건강하대요. 그렇죠? 그렇게 종교적인 모든 행위와 종교적인 눈에 가시적인 것들을 막 세워놓고 건강하다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 그런 죄인을 불러서 뭐하게 하기 위해서 회개시키러 오셨다. 회개가 뭐예요? 치료예요. 치료.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죠. 낫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적인 기준이 아닌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제자들 신앙인들은요, 이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5장 초반에 베드로를 부르신 사건과 연결이 되죠. 베드로를 불러주실 때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 모든 5장의 그 강해 설교 흐름 가운데 그 맥락이 지금 있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라고 하는 정죄와 판단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보여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러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비참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치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건강한 게 뭐예요? 내 몸에 이상이 있다는 것을 감지할 줄 아는 거예요. 제가 우리 한 성도님 이야기를 해서 조금 그런데 우리 한 성도님이 큰 수술을 하고 나서 여기 이제 감각이 돌아오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감각이 최근에 이제 돌아왔는데 감각이 최근에 돌아오니까 우와 너무 좋은데 이랬을까요? 아니면 아 했을까요? 아 네 2번이 정답이에요. 아 한동안 너무 감각이 도는 거 너무 아파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게 뭐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감각이 돌아오니까 뭐가 따라왔어요 지금? 오히려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고통이 따라오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또 막 운동도 하고 막 풀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더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안 아프고 감각이 없고 안 아픈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시간이 지나서 감각이 되살아나니까 아파와요. 아파오면 불편하죠. 안 아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감각이 건강한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이제 감각이 돌아오니까 이게 아프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고 거기에 걸맞는 그런 처방들을 해가는 거예요. 내 삶의 처방들을 하는 거죠.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이제 점점 더 좋아지는 거죠. 그 감각이 건강하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아파본 사람들은요, 옆에 어떤 사람들이 아프면요, 대부분 알아요. 그죠? 기침 소리만 들어도 알고, 얼굴빛만 봐도 알고, 그 어떤 삶의 어떤 자세만 봐도 우리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얼마나 제가 긴장되는지 알아요. 보면
이번 주 관리했나? 막 이렇게 제가 주치의가 생겨가지고요. 네. 근데 뭐예요? 막 긴장되죠. 이런 걸 막 관리해야 되고. 근데 그게 궁극적으로는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 지금 목사님 이런 지수가 높아요. 지금 관리하셔야 돼요. 네.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게 아니라 지금부터 하면 되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가르쳐 준 대로 하면 그게 건강한 거지. 종교 지도자들 어떤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 주면 나 건강하면 싫은데 안 하고 내가 먹고 싶으면 계속 먹을 거고 내가 원하는 데 살까 이거예요. 그 뭐예요? 죽어가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러다가 이제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그거를 레위가 오늘 한 거예요. 내가 세리로 지내는 동안 아파봤잖아. 내가 외로워봤잖아. 내가 이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늘 고민해봤단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런 돈 많으면 뭐해? 이러면서 세관에 앉아서 아마 힘이 쭉 빠진 상태로 사람들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이 이렇게 째려보고 욕하고 그랬겠어요. 그걸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한 사람이 멈춰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그 터치. 거기에 아파봤기 때문에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그 치료의 손길에 반응하니까 이제 그 치료를 똑같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고인물이 되는 것이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 훈련해서 제자 훈련 막 수료식 해가지고 제자가 오늘도 10명 20명이 생겼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에서 카탈레이포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 5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는 사역 가운데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그게 진짜 사람을 살리는 어부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가 의인이 된 것에 대한 자유와 감사도 우리가 누리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파본 죄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고 그 터치와 그 관리가 그 영적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나에게 있기에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청년이 기도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변에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탁 교제 많이 하세요, 여러분. 그죠? 좀 자주 하세요. 주중에 교회가 주중 모임이 없는 건 뭐냐면 주중에 밥 먹는 모임 많이 하자는 거예요. 그죠? 밥 많이 먹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안부 묻고. 근데 여러분 그건 꼭 밥을 먹어야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로고스 팀으로도 이렇게 모여 있으면 안 오면 팀장님들은 연락을 자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팀장님 외에도 팀원들이 안 온 우리 뭐 어떤 성도 있으면 권사님 있으면 개인 카톡에서 꼭 회복하시기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이게 뭐예요? 이게 카탈레이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끄러움을 버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존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나를 체크해 주셨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거를 자꾸 베푸는 거죠. 오늘 카톡 많이 가겠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진짜 제자들로 이번 한 주간에도 살아가셔서 아파본 사람으로서 아픈 사람들의 마음들을 우리가 정죄하지 말고 왜 관리 안 해서 왜 아파? 이렇게 정죄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요 그 서울 가가지고 체육대회 노예 체육대회 하다가 발목이 이렇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대가 전체가 다 파열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전까지 운동하다가 다치는 애들을 맨날 놀렸거든요. 저 운동할 줄 몰라서 그래 약해 빠져가지고 막 이랬는데 제가 가지고 딱 이렇게 하고 나가지고 이렇게 됐어. 그렇게 뭐예요? 아파본 사람이 아파보질 않으니까 아픈 사람 다친 사람 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파 보니까 이제 요번에 국가대표도 다쳐서 막 실려 나가잖아요. 보고 마음을 아는 거죠. 얼마나 아파. 옛날에는 우주 다치고 그래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아는 거죠. 하다가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 알아요. 죄로 인해서 고생해본 사람이 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허덕이는 세상 사람들을 그 마음을 아는 것. 이게 진짜 제자가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번 주간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항상 말씀 준비하면 사단은요 여러 모양으로 저에게 이제 공격을 해와요. 그 공격이 막 직접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줄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깨달음으로 지나갈 때도 있고 해요. 근데 어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또 생활의 부분과 연결됐냐면, 목사인데 설교는 내가 그렇게 막 하면서 너의 일상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는 그거도, 너는 그렇게 말하면서 왜 너는 계속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는 말도 하고 왜 그렇게 하니?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처음에 내가 참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했는데, 개척하고도 참 많이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마음이 처음에는 힘들더라고요.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따라온 생각 뭐예요? 나는 왜 여전히 아직도 그게 안 될까? 어떤 문제 때문에 나는 그것이 해결이 안 될까? 근데 오히려 그 아픈 것이 치유와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몸이 좀 힘드니까 주치의가 필요한 것처럼 내 영적으로 지금 내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땐 평생 있을 것 같아요. 뭐 하라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그게 육체의 가시, 바울이 육체의 가시 좀 뽑아주세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주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데 네 육체의 가시, 연약함, 그 육체의 어떤 소욕들, 공고한 어떤 부분들, 그래서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추악하기 때문에. 그런 걸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사실은 어찌 보면 그 아픈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은혜였구나. 내가 오히려 옛날에 그런 어떤 종교적 색채가 강할 때는 잘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자유하고 개척하고 너무 이제는 편해지니까 내 오히려 민낯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렇게 내 추악한 그런 죄성을 발견해서 아파했던 그 부분들이 아프지만 이게 더 건강해지는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히려 저에게 사단은 그 공격을 해보겠다. 하나님은 허용하신 것 같아요. 허용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제가 그걸 느끼도록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이후 우리가 진짜 모르겠어요. 왜 나를 부르셨을까? 왜 세리를 불러주셨고 세리를 따라갔을까? 하나님의 영역이죠. 영적으로나 우리는 오늘 이 5장에서 계속 나왔던 나병과 중풍병을 가지고 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늘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고 계세요. 그런 우리가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해지고 완전해지고 완성품을 하나님은 제자로 기대하시지 않아요. 그렇죠? 사람을 살리는 어부는 무엇이냐면 내가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가 아팠다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아피에미와 에게이로와 이 모든 은혜가 있을 때 카탈레이포의 제자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일상에서 그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아요. 아파도 괜찮아요. 잘못하면 좀 어때요? 연약하면 좀 어때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늘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살 수 없구나. 주님은요 그런 자들을 더 원하시고 함께 앉아서 식사하고 싶어 하세요. 왜 저런 자들과 밥 먹어?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는 열심히 말씀 많이 알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저런 사람들과 먹고 마신다고? 그런 어떤 종교주의자들의 그런 말들보다는 그런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마음보다는 세리처럼 난 아픕니다.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셔서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넉넉히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